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이번 주 22장 계속 강해입니다. 여호수아 22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절씩 계속 읽어가면서 오늘 가능한 한 22장을 다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무리가 안 되면 또 주일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좋은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준비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막혔던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이번 주간은 22장이에요. 자, 22장입니다. 자,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몇 성읍입니까? 6 플러스 42 성읍. 합 48성읍. 자,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 또 레위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초목지를 48성. 여기서 6성읍은 어디라 그랬어요? 도피성. 도피성 포함해서요. 그래서 도피성 6개 하고, 자, 요단 서쪽에 3개, 요단 동쪽에 3개, 합이 6개,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의 42성읍입니다. 물론 이 도피성에도 레위 자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레위 자손이 직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을 도와서 이 레위인들은 늘 대제사장이 있으면 레위인들은 같이 동반해서 대제사장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48성읍을 지금 분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분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직무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면 가장 먼저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난 다음에 좋은 땅을 분배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심을 삼고 그 안쪽에 그 가쪽으로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해 주는 게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 난 다음에 레위 지파를 주는데요. 그것도 없는 땅을 주는 게 아니고요. 분배된 12지파. 어디? 기업에서. 12지파 기업에서 레위 지파, 너희 레위 지파를 위해서 42성읍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줬다가 뺏으면 좀 기분 나쁘다고. 차라리 주기 전에 안 주는 것은 기분 덜 나쁜데요. 줬다가 뺏어가면 엄청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42성읍을 내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주는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는 은혜.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안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는 거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레위 제사장 등을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나 안 섬기나라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왜? 자기 걸 받은 것을 준다는 것은요, 이거는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줄 수가 없거든요. 섬김의 마음이 있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기꺼이 내놓을 수 있고 기꺼이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요, 이거 절대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를 대표해서 너희 제사 직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들은 너희들이 잘 섬겨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22장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는 주일날 9절 말씀까지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자, 1절부터 9절. 자,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 후. 1절에 보면은 그 후라 그랬는데 그 후가 언제냐면 이렇게 땅을 레위 지파까지 다 분배하고 난 후에 그랬어요. 그 후가 시기적으로 연도수로 따진다면 땅을 다 완전히 분배하고 약 7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는 7년 정도 되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이 지파들이 이제는 안정되게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에 누구를 불러요?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3개 지파, 2개 지파, 3개 지파 반이죠. 자, 첫째는 루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꼭 여기는 반자를 써야 됩니다. 왜? 반쪽이 왼쪽에 있잖아요. 또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요단 동편에 반지파, 반절씩 나눠서 사니까. 그래서 이 3개 지파를 누가 불러요? 여호수아가 부르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제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지역으로 가. 나중에 하반절에 보면 길르앗이라 그러는데요,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왜 가라 그래요? 야,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왜 요단 서편에 있었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무슨 땅이 누구 땅? 에돔, 모압, 암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암몬 땅입니다. 암몬 땅을 차지할 때 이들이 지금 에돔, 모압, 암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차지해 가장 초목지를 달라 그럴 때 우리가 야, 너희들만 안 되지. 그러면 너희 백성을 너희 동족이 실족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조건을 내세운 게 뭐냐면 이 땅 주시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걸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것이 이 가나안 지역이 다 정리가 될 때까지 뭐예요? 이 3개 지파는 아직 못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7년이 지난 거예요. 7년. 그래서 7년이 지났어요.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야,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축복.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서 보냅니다. 축복을. 여러분, 아니 이 사람들 그냥 축복 안 해주고 가도 왜? 이미요, 지도 또 그래야 되나? 이게 가나안 땅, 이게 베냐민, 갓, 므낫세 반지파 땅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 받았어요.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 안 줘도 돼요. 충분히 받았거든요. 충분히. 왜 작은 땅입니까? 여러분 지도 보세요. 엄청나게 큰 땅이거든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안 줘도 되는, 축복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요, 축복을 해서 보내는데 왜 축복했는가?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약속의 말을 지켰다. 약속의 말을 지킨 거예요. 약속의 말을. 사람은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할게요. 아, 내가 그래서 다음에라는 사람한테는 조금 경계하래잖아요. 아, 이거 내가 다음에 살게. 내가 다음. 근데 그 다음이요, 한 10년 지나도 그래도 다음이야. 그러니까 다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네들이 건너가기 전에 약속했던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을요, 그들은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책임이라 그럽니다. 책임. 뭐에 취하는?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도 보면은 그거고는 좀 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외적인 신앙 속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든지 아니면 모세는 조금 바로 가는 바로 안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움직여요. 이 축복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축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따지지 않았어요. 형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주는데요, 그대로 딱 떨어지는 순간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야,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직 조금 있다가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도, 예를 들면 봉사하는 일도, 야, 지금 말고 조금 몸 안 좋으니까 건강 조금 좋아지면 세상이 언제 좋아지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힘들어요, 아파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게 될 때, 움직일 때 그 문제에서 해방받는다 그랬잖아요. 병이 고침받기로 원해서 더 봉사하세요.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죽도록 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분 앞서도 안 해도 다 돼요. 여기 안 와 청소 안 해줘도요, 성도들이면 다 한다니까요. 근데 와서 그냥 들고만 주요, 닦아봤자 아픈 사람이 닦으면 잘 닦아지겠습니까? 그냥 힘도 없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건강 축복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아프니까 나으면 가서 청소하고, 나으면 가서 전도하고, 나으면 가서 봉사해. 건강해지면. 언제?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강남이나 어디 그쪽에 옛날에 저 목회할 때, 전도사 사회 갈 때도 그렇고요, 보면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다 몸이 안 좋아요. 수색에서 강남까지, 수색에서 지금은 차 노선이라도 좋죠. 그때는 차를요 수색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거짓말 안 못되고 한 3-4번은 타야 될 거예요. 왜? 그것도 차도 많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전철이 있지만 그때는 전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 사형 선고받은 환자거든요. 그런데 사형 선고받을 정도면요, 아유, 내가 아픈데 언제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럴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분은, 내가 이름이 지금 생각날동 하는데, 수색에서요 예배당에 와서 뭘 하냐면 성전 청소해요. 아니, 암 환자가, 말기 암 환자가 왜 청소를 하냐고, 병원에 가 들어오랬든지 그래야지. 근데 놀라면, 제가 이 기적이 아니라서 말을, 근데 그렇게 와서 청소하고 닦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암덩어리가 싹 쏟아져 나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의학으로 설명할 거예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아픈 사람은 들어놓으셔야지 왜 봉사해? 건강한 사람이 해야지,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리, 사단은요 논리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움직일 때 역사예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예배하세요. 그러니까 더 나오세요. 움직이면 절대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죽을 또 하면, 아니, 죽을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나오라고는 하지 않지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지금 책임질 줄, 이들은요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에 책임지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충성 끝까지. 자,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정도로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1년 지나요. 그래, 1년은 기다려줘. 그래, 좋아. 3년. 3세판이니까 3년은 기다려준다. 그러면 4년 때 되면 아이 여호수아 제자 우리 가야 되지요 이제. 아니 다 정리했으니까 우리 다 책임 완수했으니까 우리 그냥 뭐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끝까지 가라 그럴 때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그곳에 자기 임무를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뭐 하는 거? 이게 뭐요? 충성이에요, 충성.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 세 지파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받을 만한 축복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축복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보였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도 줘요.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분 축복 기도만 주여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들에게 뭘 줘요? 전리품. 전리품도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많이 자기 동족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돌려버리지 않고 축복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축복 기도도 해주고 전리품도 조금도 아니고요, 자기 동족이 나눠 가질 수 있을 정도면 한번 여러분 그냥 우리는요 그냥 그래요 뭐 동족이 나눠 갖대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동족이 그 많은 동족이 다 나눠 가질 정도로 가져가려면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요. 뭐 1톤짜리 하나? 이삿짐자 8톤짜리 그거 하나? 천만에 그 가지고는 깸도 안 돼요. 그 가지고는 그냥 8톤짜리 아무리 못돼도 한 지파다 100대 이상은 하지 않아야 될까? 숫자가 있잖아요. 좀 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뭐 했더니 말을 지키고 책임질 줄 알았어요. 우리는요 맡은 바 구할 자에게는 충성이고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소하지만 작지만 그것을 큰 것으로 여기고요 최선을 다해서 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형편 보게 만들고 상황 보게 만들고 조건 보게 만들고 이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막 보게 만들고 아직은 아니잖아, 아직 조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있다가 더 좋아지면 이렇게 하니까요 그게 세월이 솔직히 여러분 한번 자세히 쫙 뒤로 들어보세요. 그렇게 한 게 벌써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갔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그게 한 달인 것 같았는데 1년이 됐고 1년인 것 같았는데 2년이 됐고 5년이 됐고 벌써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돌아보면요 이게 마귀에게 속은 거라고요. 그만큼 나는 늦어진 거예요. 그만큼 못 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환경을 이기세요. 나를 이기세요. 마음을 이기세요. 할렐루야. 형편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보응의 축복이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너희 행한 대로 각각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속히 올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속히 올 너에게 줄상이 있으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분이 속히 오셔서 갚아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자, 이제 10절 말씀부터예요. 10절 말씀부터는 제가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참 제가요 이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이게요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참 현명하다. 정말로 현명하다.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째는 크게는요 제단 사건이 제단 사건. 제단 사건입니다. 이 제단 사건이 발생된 이유가 뭐냐는 것이 오늘 마지막 장의 모습까지 있는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한 절씩 읽어가면서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세 지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가라. 축복 가지고 다 그냥 막 8톤짜리 막 트럭에다 그냥 이빠이 아니 만땅 이빠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청 많이 그냥 엄청 많이 그렇게 싣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요단강가에 딱 이르러 가지고 그들이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제단 쌓는 거 정말로 착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제단 안 쌓는 사람도 많은데 제단을 쌓는다는 게 여러분 보통 아닙니까? 정말로 착한 거 아니면 잘한 거잖아요. 제단을 쌓는 건데 지금 요단강가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 지금 제단을 쌓으니까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가에 있다가 제단을 쌓았대더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왜? 진짜 쌓았잖아요.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이 소리 듣고 온 회중이 모여가지고 어디에? 실로는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실로에 모여서 누구와 싸우려고 그래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싸우려고 모였어요. 뭐 때문에? 이 제단이 아니 제단이 뭐길래? 실로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실로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지금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막 외에는 제단을 쌓으면 안 돼요. 성막 외에는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당시에는 오직 제단은 어디서만? 성막에서만 쌓아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에다 쌓았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건너가면 자기 땅이거든요. 건너가기 전에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 쌓는 모습을 볼 때 지금 합당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쌓아야 되는데 왜 거기서 쌓아? 볼 때 만약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 외에서 쌓는 것은 결국은요 뭘로 보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또 하나 하나님의 성막 외에서 쌓는 것은 이것은 죄예요. 죄. 하나님이 금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반드시 어디서 드려야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이나 종이나 거류민이나 객이나 누구든지 회막 성막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성막에서 드리지 않는 사람은 끊어진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또 볼까요? 신명기 12장 5절 6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택한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그 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르우벤이나 갓지파나 므낫세 반지파는 지금 요단강 건너가다가 지금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고요. 그 당시에 이 성막 외에는요 그 당시에는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상이 있는 장소잖아요. 또 이 가나안 땅은요 우상 이 단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우상에게 제단 쌓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도 어겼지 우상 제단 쌓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라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진멸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섬기지 않았거든요. 우상 섬겼거든요.
말씀에 불순종이 있거든. 자, 그럴 때 만약에 여호수아 그래, 야 맞아. 그러니까 야 다 모였지.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죽이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도 있고 싸움 나잖아요. 동족이 다 어떻게 보면 많은 손해를 보고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 아들 누구예요? 바로 홈리와 비나스인데 홈리는 죽었잖아요. 자, 다른 볼들이다가. 그런데 이 비나스를 파견하고 비나스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어디를 보냅니까? 길르앗. 가서 뭐해요? 진상 파악이에요. 진상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가서 지금 보내서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야, 혹시 모르니까 제사장과 더불어서 니들 대표단들 장로들 쭉 해가지고 가서 좀 알아보고 와. 그렇게 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예. 천부장이면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겠네요. 대단한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10사람을 데리고요 지금 거기 가가지고요 지금 파송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자, 16절 시작. 15절 시작.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지금 10사람 제사장과 더불어서 파악해가지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 자, 16절 있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희가 이 거역이라는 거요. 지금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서 이것은 하나님께 성막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너가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다른 곳에 왜 쌓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고 우리 민족을 거역하는 거라 그래요. 이 거역이라는 거역. 거역이라는 말이 이 마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대하다, 반역하다, 항거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하는 짓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거역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말을 하면서 보충으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자, 과거 일을 설명합니다. 자, 17절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자, 부올 이게 뭐예요? 우상 모압 여인과 더불어서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약 2,400명이 죽. 아직도 그 여파가 우리 마음의 상처로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그런 여파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는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진노받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이 여파가 결국은 누구한테 가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왜? 그때 무슨 병으로 했어요? 연병 하네 가냐. 연병. 전라도 어디 저 밑에 갔더니요 누가 말끝마다 연병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연병이라는 게 진짜 이거 무서운 병이거든요. 돌림병이거든. 그 말을 자꾸 쓰더라고요. 놀랬죠. 이게 그런 말 한 번도 안 써보고 이렇게 착한 제가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민수기 25장 사건 아니에요 이게요? 그것 때문에 민수기 25장에서 그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연병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일어나서 약 2,400명이 죽어요. 2,400명. 광야에서의 가장 많이 죽은 숫자인가요? 왜? 이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건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너희가 또 우리에게 이 상처도 또 주려고 그러냐,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보세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 회중까지 우리까지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받아. 너 왜 그거 못해? 왜 기억 못해? 왜 실수해? 왜 잘못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지금 그거 얘기 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이 무슨냐면, 야, 만약에 너희 땅에 거룩한 것이 없고 너희 땅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우리 땅으로 건너와서 예배드려. 여기 실로 하나님의 성막 여기 있잖아. 여기서 드려. 여기서 얼마든지 드려도 돼. 그렇게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너희들 아무 데서나 해가지고 우리 같이 죽어.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니까 너희 땅에 만약에 뭐 거룩한 것이 없고 뭐 깨끗한 것이 없어, 그러면 우리 땅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 괜찮아. 얼마든지 내어줄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실로 외에, 성막 외에 다른 곳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야. 거역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그냥 아무 때나 뭐 다 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택한 곳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은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몸담 하나님의 택한 곳이에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요,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서. 이게 바른 신앙이고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법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허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너나 나나 너나 할 거 없이 다 누가 성당에 누가 해먹이 가겠어요? 안 가죠. 다 편한 데서 하고 말지. 왜 하나님이 택한 곳, 왜 하나님이 지명한 것, 왜 하나님이 지명한 물건, 왜 하나님이 지명한 장소를 성경은 또박또박 얘기하고 있냐.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안 되겠지만 가능한 한 이기고 나와서 드리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역하지 말자.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또 예를 드는 거예요. 아까는 부월 사건, 바알 부월 사건 때문에 2,400명이나 죽었어. 연병 돌아가지고 우리 얼마나 많은 것도, 얼마나 우리 형제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알아. 그뿐만 아니라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가지고, 그거요 자기 생각대로는 좋은 줄 알았는데 아간이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그 아간만 죽지 않았잖아. 아간 때문에 아간의 모든 가족 다 죽었잖아. 왜 잊어버려? 그거 기억해. 심지어는요,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너희 몇 명만, 너희 지금 남자들만 건너가기 싸워서 군대에 너희들만 죽는 줄 알아? 너희 가족 동족 다 죽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지만 너희도 다 죽어. 아간 이거 몰라? 이거 신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재단 사건을 통해서요, 재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일날 다음 예사고요. 이 재단 사건은요, 나중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보는 주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실로라는 하나님의 성소가 회막이 있는 장소에만 오직 드리게 돼 있어요. 다른 곳에 드리면 안 돼요. 다른 곳에 드려도 역사 안 받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만 받겠다고 선언하셨고 그곳에만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그때는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곳에 하지 마. 오직 택한 곳에서 나와서 싸워서 이기고, 그래야만이 산다. 부월 사건 봐라. 아간 사건 봐라. 너만 죽는 게 아니고 네 가족들 다 죽고, 너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자녀들까지도 다 문제가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요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마음을 다져서 더 하나님과
자, 이게 뭐 여호수아 별거겠느냐. 근데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속에 담겨져 있네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있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알게 하시잖아요. 허락해 주시잖아요.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으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